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할 때 더욱 경외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놓고는 자기 고향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었다가 하나님이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세벨의 고향, 그 아버지가,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시돈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랜 시간, 여기 보니까 오랜 시간 머물렀다. 그 시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 2년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너 아합에게 가서 당당히 맞서라.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고 엘리야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합이 생각해 볼 때 지독한 그런 가뭄이 자기 다스리는 땅에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국내 대신,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아합이 인정할 만한 그런 대신 오바댜를 불렀어요.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좀 두루 나가서 이 땅을 좀 살펴보자. 뭐 찾으러? 물의 근원지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자. 근데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왜? 말이나 노새가 죽어가는 것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혹 그 녀석들이라도 살릴 수 있는 물이라도 찾아내면 좋겠다. 아니, 이게 아합 왕의 관심이에요. 그 당시 노새는 비쌌어요. 그리고 말도 이게 비쌌고. 그러니까 이 아합의 그 머릿속에는 백성은 아니, 존재 자체가 없나요? 아니, 말하고 노새를 살리겠다고 물 근원을 찾지예요. 이게 나라의 왕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툭툭 내뱉는, 이미 우상에 그냥 꽉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찰 나왔어요. 그리고는 나눴습니다. 편을 나눠서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이쪽으로 이렇게 헤어져서 가는 중에 이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금방 알아봤던 것 같아요.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좀 놀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뜸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의 주,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아합에게로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엘리야를 탐색, 수색하고, 왜요? 점점 비도 안 하고 가뭄이 쩍쩍 갈라지는 거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으니 더욱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을 뿐 아니라 엘리야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아마 이것은 선지 생도들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선지 생도들, 그 생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나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냥 대대적인 핍박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오바다가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잘 숨겨놓고 그리고 물과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도 그 갈멜산 있잖아요. 갈멜산은 이런 동굴이 많대요. 동굴이. 2000개 정도의 그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제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바다가 그런 일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이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에요. 국내 대신은 뭐 내무부 장관 아니면 비서실장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합이 그만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없다. 찾아보니까 없다. 그러면 아합이 그곳이 뭐 나라든지 그곳이 어떤 지방이든지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없다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엘리야를 찾아내면 그 고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데 내가 가서 알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어느 곳에 숨겨놓고 나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할진대 내가 오늘 아합 앞에 보이리라. 나를 보이리라. 의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 오바댜에게 집중을 좀 하고 싶어요. 오바댜. 그 이름은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자. 참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섬기는 자. 근데 그 이름대로 정말 잘 섬겨요. 누구를? 하나님. 누구를? 아합을. 아합을 잘 섬기니까 그냥 그게 삶이니까 그러니까 잘 섬기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 물 근원을 찾으러 갈 때 다른 사람 안 데리고 이 오바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되는 도전이 뭐냐? 잘 섬기라는 것.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잘 섬겨야 돼요.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워지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뭐 잘못된 일을 시키고 막 그런 쪽으로 몰고 갈 때에는 또 정면 승부하면서 나서야 될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권세를 세운 걸로 인식하고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인정받아서 뭔가 이 세상의 역사를 도모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오바댜처럼. 그래서 이 이세벨이 또 아합이 엘리야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이니까 이 선지 생도들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숨겨서 먹을 것
공급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아요. 둘째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게 혹은 크게, 그리고 이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지극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그렇게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앞장서서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자리에 올라서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서슬퍼런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그 선지 생도들을 100여 명이나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이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사제를 다 털어가면서 그들을 섬겼다고요. 왜?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이 오바댜 한 사람뿐이겠어요? 북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오바댜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어요.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우상이 기승을 부리고 가치 체제가 막 혼란하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게 뭘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어간다면 그 사람은 순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너무 또 소극적인 모습이고요. 오바다처럼 이런 심각하고 혼란한 때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극한 경지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아합의 칼에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그렇게 지혜롭게 구출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적당히 섬기는 모습,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는 이런 일들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섬기는 자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의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걸 감당케 했고 그게 쉽지 아니한 일인데 그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셨구나 하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극히 섬기는 그런 태도는 어떤 걸까요? 도대체 이 오바다가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섬기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이는 이렇게 지극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어릴 적부터 경외함을 배웠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경외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이 어릴 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 나라의 기독교가 참 암담하게 느껴지는 건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지금 막 다 뽑혀나가고 있어요. 중고등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애들이 모이지 않아요. 청년부 애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거기까지 가기나 하겠습니까? 애들이 떠나고 애들이 불지 않는데 개척해보니까 참 어려운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를 꾸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기에 사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명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이런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믿음 생활할 바에야, 이왕 교회에서 인정받고 믿음 생활하려면 이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에 올라서라고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무언가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극히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는 오바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호기롭게 나오지만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건 영적으로 이 영계가 열린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상이 가득하고 이 혼란함이 지금 우리 세대를 막 쿵쾅거리고 두들기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내 인생을 다 걸고 거기에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온 인생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의 전부를 다 거기다가 투자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열고 채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오바댜가 되어 이 혼란한 세상을 잔잔케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